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노광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으로 다가가는 지금의 계절은 우리에게 새싹이 대변하는 희망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음력으로 설날이었습니다. 비록 2021년은 벌써 한 달 넘게 보냈지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동안의 결심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큰일 없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어쩌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는 핀잔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의 첫 한 달은 좀 심심하게 보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단지 집에만 있어서 심심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우면서도 감각에 의지하는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어먹은 인간적인 한계를 보면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감으로 전혀 느낄 수 없는 성령님의 동행하심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해피갤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을 걸어오며 자신들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믿음을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믿음, 곧 육신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이후의 세상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침울한 현실 속에서도 담담히, 아니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하루하루가 심심하다고 하는 말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이들과 그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을 가족들, 팬데믹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닿은 사람들, 그리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나날을 보내오고 있을 사람들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그들을 도우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해피밸리 교회도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금전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한 영적 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큰 열매가 맺혀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해피밸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실버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남은 소중한 하루하루를 속에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신 남녀 선교회 멤버들 모두에게 흘린 땀과 열정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책임을 다함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의지를 채워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어린 학생들에겐 혼란의 시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비전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추게 하셔 더 나은 앞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뚜벅뚜벅 여전히 걸어가고 계신 김광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샬린 김 전도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보장해 주시사 맡은 소중한 목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건강함을 책임져 주시어 아버지께서 맡겨준 이 소중한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통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며 지금까지 주신 축복들을 헤아리는 하루를 보내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또한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도 깊고도 넓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며 이 앞에 서게 하신 것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에 우리의 자신들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으로 드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답고도 복된 드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그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짐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와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어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부활을 향해서 가는 신앙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오락을 삼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전통으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해피밸리 교회 되신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일들을 생각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주일 예배 기억해 주시고 사도행전 시리즈를 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성경 공부 모임들 금요일 날 정한 시간에 잘 모여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광고들을 몇 가지 드립니다. 지금은 토요일 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주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줌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실시간으로 함께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3월 달에 한번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날짜를 일단은 3월 14일 주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남았는데 혹시 가정에서 줌을 통한 실시간 예배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 사역 담당하시는 정기범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도울 방법을 찾아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일 날 예배 드린 이후에 또 보완할 부분이나 더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서 4월 4일 날 우리 부활주일 예배 성찬 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들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준비해서 해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줌을 통해서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강의를 일단은 2번을 해보려고 합니다. 3월 21일 주일과 28일 주일로 이것도 일단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로 수고하실 분과 일정을 조정해서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에서 3시 30분 정도 예정으로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선교적 성경 읽기라는 이런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그래도 잘 준비되신 분이 있어서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역시 줌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들이 그 전까지 다 마쳐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줌을 통한 주일 예배와 선교적 성경 읽기 강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사순절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도서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이고 또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전도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생 무상입니다. 전도자의 눈에 세상이 모순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의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그리고 그 외 여러 곳에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복을 받는 부조리한 현실을 헛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말이 조금 어색해서 제가 다른 번역 두 가지를 화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공동 번역과 개역 한글 성경인데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그러한 자들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어서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잘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구절을 합하면 권선징악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처럼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 착한 사람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해결될 것이며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동화 속 이야기와 다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착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라고 한번 이야기하고 또 헛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세상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서 이제는 그러나 세상이 헛되다라고 앞에서 말한 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선악이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복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라는 구도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회는 줄어들고 따라서 성공과 성취도 그만큼 어려워지다 보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것 같고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번 소개해드린 아비투스라는 책에 나오는 크랩 멘탈리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러한 심보로 서로 돕고 협력하면 충분히 문제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개들이 서로 밖으로 나가려고 끌어당기다가 결국 아무도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멸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와 근 1년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목사도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결국 작년 이맘때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고 성도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인 공포증에 걸려 그렇게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서울 외곽에서 가족들과 1년 가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아는 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에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도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것은 그가 하는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이 들려서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나중에는 그 후배보다도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자체가 고난인데 목회나 사역이 어떻게 늘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항상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려운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배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이기도 한 것처럼 들렸던 것은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신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은혜로 덮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8살 정도 됐으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기억은 분명하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더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되면 어떻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타입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셨지만 제가 그렇게 될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나 또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걸러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이 원하시니 그 정도는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원에 다니면서는 유학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이 망해서 도저히 유학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포기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간에 어느 학교에 와서 교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그 학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과분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목회하고 공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특별히 그 학교는 처음에 단과대학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4개의 단과대학이 세워질 정도로 크게 발전하면서 제가 근 10년을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영위원회에서
목회만 전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 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고 10년 동안 교수를 했으니 부모님도 섭섭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목회가 좀 잘 되거나 제가 목회를 좀 잘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썩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지나온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게 없는데 앞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딱히 어떤 일이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있거나 또는 그 앞에 드렸던 말씀이 제 후배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한때는 씩씩했는데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이리 작아져 보잘것 없다.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전에는 이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을 그런 여유가 어디 있는가. 어느 때부터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인데 선물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달라고 그래서 그 책을 받았습니다. 수요일인가 받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제가 만약 20대에 이 책을 읽었다면, 아니 30대, 40대까지 그 어느 때에 이 책을 읽었다면 이 말을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읽다가도 여러 번 멈추어 섰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 세상, 두렵게 하고 자신 없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혼란스러운 그 세상이 50년 넘게 제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쉽게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멈추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 전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살갑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은혜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든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 첫 번째 주된 내용이 인생의 허무함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순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주된 내용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할 수 없었다.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먼저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나도 세상 이치를 열심히 탐구해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이죠. 7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자가 자신의 한계를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것이 일종의 포기 선언이나 항복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귀는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또 큰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은 너무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총알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이 보이면 도망가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뭐지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도 그 뜻과 의미를 물어보면 대부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개념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나 의미 전달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이 그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 안주하거나 현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의 한계만 아니라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까지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전도자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주어진 한계를 한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개발된 어떤 앱이 미국 기업에 2조 원에 팔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심 분야는 아니지만 사실은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 기사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팩플, 영상 앱 아자르, 나스닥 상장사의 2조 매각, 배민 이후 최대 규모.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팩플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면 몇 개의 조합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서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자르는 아예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앱인데요. 영상 앱이랍니다.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배민은 아마도 배달의 민족 앱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만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자르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화상통화를 할 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그 말을 번역해주는 앱입니다. 현재 19개 언어로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류가 언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수화 통역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분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기가 있어서 그 말을 저 어디서 듣고 누군가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말을
그 사람에게 수화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거기다 대고 또 수화를 하면 거기서 저에게 말로 바꾸어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늘 대기해야 된다라는 비용의 문제,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배려의 부족, 이 일을 어느 행정부서가 맡아서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법리적이고 절차적인 제도적인 준비의 미비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기가 상용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자르처럼 인공지능이 이 일을 해내면 점차 비용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사회적 인식이나 배려에 대해서 굳이 어떤 것을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아자르가 전에 없던 아주 특별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어떤 것들이 지금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며 그렇게 인류는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한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성향을 주셨습니다. 수명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더니 이 말은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130세를 인간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142세를 산답니다. 타임즈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2015년도 기사입니다. 2015년도에 이미 이렇게 앞으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시간 개념에 의하면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살아갈 날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살면 살수록 살아갈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긴 가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죠. 잘하면, 아니 잘못하면,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서 두 개를 같이 썼습니다. 잘하면, 아니 잘못하면 제가 찬유리의 손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제 설교에 등장하는 이 이찬율은 제 손주입니다. 손주. 이제 479일 됐습니다. 이 아이가 30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30에 아이를 낳으면 60년 아닙니까? 60년 후에 제 나이가 고작 112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손주의 손주를 보게 됩니다. 잘하면 또는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전통적인 개념들이 무너져 내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도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버벅대고 있는 제가 노두가 되어 앞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손주의 손주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얼마나 발전하고 변화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1% 정도 생겼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인간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여행을 따라고 끊임없이 모험을 시도합니다.
단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인용해드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라는 말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10년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하자. 이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제가 인용했던 그 말의 앞뒤를 들어보시면서 이 말이 잘 이해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라고 자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즐겁고 기운차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돌아보니 한심하고 내다보니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거나 제한하기보다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모습이 더욱 인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과 성향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자가 그랬던 것처럼 부조리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맞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손주의 손주를 보는 그날까지, 그날이 되면 해피밸리교에서 언젠가 전도서 설교 들을 때 이때가 올 것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라고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안에 담겨있는 전도자의 노래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를 쾌락으로 즐기자 이런 뜻이 아니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주어진 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깨달았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리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는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주간을 통해 우리들 각자가 말씀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기도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해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 안에 가득 차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차고 넘침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냥 들으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 다짐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40일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고 삶의 모습에 변화가 생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오히려 바라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을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